사랑하는 초량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한 주에 한 편씩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녁 예배 설교가 한 편씩 제작되어질 겁니다. 가져가셨거나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 영상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영웅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성경 가운데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이적들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를 존경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힘을 잃고 무너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은 사실 엘리야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환상적인 승리의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왕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여인의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고 타락한 그때에 엘리야는 호련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섭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대적하는 무리는 온 나라였고요. 거짓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만 해도 1000여 명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엘리야의 제단만 불타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죠. 그 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엘리야가 맞닥뜨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상의 신전이 다 파쇄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맛보았고 하나님 주신 기적도 맛보았는데 현실의 답답함과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에 엘리야는 지치고 상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사환 하나를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도망쳐서 저 구석당까지 간 이 엘리야는 사환조차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광야로 접어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지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모든 믿음의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큰 성공과 또 짜릿한 놀라운 역사 뒤에 오히려 영적인 침체와 무너짐이 우리를 덮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지치고 절망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말 하나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성실하신 사역을 다 수행해내게 하셨어요. 그의 말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단 한 줌의 불씨조차도 얻지 못하였으나 하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한 엘리야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큰 불꽃 같은 응답으로 응답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당신의 불충한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단을 좀 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냐? 엘리야야,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정말로 내 선지자냐?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실 만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쳐서 죽은 것 같이 된 당신의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지며.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담겨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3 아이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고 11시간 넘도록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도 부족해서 학원에 갔고 학원에서 새벽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시험 때문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잠 못 자요. 간식만 조금 챙겨주시면 제가 먹고 또 좀 공부하다 자야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간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분주히 간식을 준비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공부하겠다고 말했더니 고3 아이가 너무 피곤해서인지 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고3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잠들어 있는 이 아이의 등짝을 힘있게 때리면서 야, 이 녀석아 공부한다면서 자면 어떡해? 이렇게 아이를 깨울까요? 아니면 너무 안쓰럽고 짠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쓸어넘기고 그 아이의 등을 어루만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리야,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모든 힘과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현장에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힘도 조금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죠. 또 예배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니까
예배자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집중하고 애쓰려고 해도 예전만큼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노라고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은, 하나님의 손 얹으심은 방금까지 죽을 것 같이 지치고 방금까지 아무런 힘도 없었던 당신의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너무도 놀라운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지신 하나님은 그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얘야, 지쳐서 쓰러있는 내 모습을 내가 잘 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안에 텅텅 비어버린 네 마음과 네 영혼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니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낭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연거푸 2번이나 만지시고 먹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곳이 있다. 네가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방금까지 지쳐있는 사람을 조금 어르시고 달래셔서 또 그 삭막한 사역 현장으로 더 어려운 삶의 현장을 밀어붙이시는 너무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지시고 먹여서 힘있게 하신 당신의 성도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진짜 그들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자리까지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도달하게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비어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모든 흔들리는 마음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세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힘과 용기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래항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과 먹이시는 은혜가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빈 것 같고 지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온 마음과 삶을 덮고 채워서 다시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은혜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초량교회 모든 가족들을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의 새 소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저희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초량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만지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머리 위에 손 얹으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